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아주 평범하게 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놀라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천국을 이렇게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일반적이고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하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렇고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이 땅에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은 그 천국의 보화, 천국의 영광,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그냥 아하, 그렇지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속에 있는 진가를,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잣대를 놓고 보면은 별 볼품 없을 수도 있고요. 누가 그렇게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 평범한 인생을 보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성도 한 사람, 그 내면 가운데, 심령 가운데 뭐가 감춰진 겁니까? 주님의 피 묻은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소망이 있고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내면에 숨겨진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집중해야 될 것은, 그래서 겉으로 다 보이는 것,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눈에 보이느냐,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온전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문을 열고 뚜껑을 열었을 때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영광, 영생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자리에서 발견되어졌을 때에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소망의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그 자리에 분명히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노예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별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요, 또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그냥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깊숙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요,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목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어졌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이 헌신하여 성막을 짓는 그 일에 참여하고요,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성막을 건축하는데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과 은과 놋이 들었다는 거예요. 금은 29달란트 730세겔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 들었고요.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언급하면은 좀 복잡해집니다. 뭐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그래서 금만 해도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 것이죠. 한 달란트에 34.2kg 정도 되니까 29달란트면은 얼마 정도 돼요? 29달란트면은 1톤 1000kg 정도 되는 거예요. 금이 얼마라고요? 금이 1톤. 별 놀라지도 않으시네. 금 1kg에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찾아봤어요. 금 1kg에 저는 4,000불인가 생각했는데 아내 보고 4,000불인가 이게 물어보니까 그게 무슨 금이 1kg 4,000불이면 그래 싸면 어떻게 되냐고. 41,000불이더라고요. 41,000불. 1kg에 41,000불이니까 지금 성막을 짓는데 금이 1,000kg 정도 들어서 1톤 정도 들었으니까 얼마의 돈이 드는 거예요? 4,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한 얼마 정도 되나요? 4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금을 누가 준비해서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있는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금은보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자신들의 재산들 중에 일부를 어떤 사람 전부를 드렸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1톤에 달하는 그 엄청난 양의 금이 성막 하나를 짓는데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뭐 은은 오늘 본문에 100달란트 1775세겔이죠. 놋도 70달란트 2400세겔. 성막을 보면은요, 겉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세마포로 이 울타리를, 벽을 이렇게 치고요. 지붕도 세마포로 덮고, 고작 그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서, 겉모습을 볼 때는 평범해 보입니다. 그냥 뭐 다른 장막이나 다른 텐트나 다른 집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성막에 기둥 받침을 세우고요, 기둥을 짓고, 또 성막의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기물들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놋이 그 필요한 자리에 세우도록 했던 것이죠. 겉모습은 초라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이고 그냥 평범할 수 있게 보일지라도 그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보면 엄청난 가치가 바로 그 성막 가운데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막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고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나아갈 때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금이 얼마나 1톤의 금이 4,100만 불의 그 금쪽이 그렇게 쓰여졌던 것, 그것은 뭡니까? 엄청난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보화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금의 가치,
은혜의 가치, 노트의 가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를 봐야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따져야, 금이나 은 이런 가치를 따져야 이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존재,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엄청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금 한 톨이라도 한 쪽이라도 있는 사람 자기가 원하면 그걸 낼 수 있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금을 내는 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뿐입니다. 자기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섭리와 그 부르심을 확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금쪽과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나에게 있는 그 한 가지 소원, 나의 중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단순히 금 한쪽이 아니라요, 금이 상징하고 내포하고 있는 그 금과 같은 믿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금인들, 그 어떤 큰 재산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금을 바라시겠어요? 그 어떤 금은보화를 바라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자원하는 마음,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기다리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부를 온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이 들었다고 했어요. 이 100달란트면은 한 달란트에 3000세겔입니다. 그럼 세겔로 계산하면은 몇 세겔이 든 겁니까? 저도 어저께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금 두드려 보세요, 저걸. 30만 1775세겔이 되는 거예요. 은은 누가 드리는 겁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장정들, 그들이 배가 곧 성전 반세겔씩 드리라고 했어요. 배가라는 뜻 자체가 반이라는 뜻이 반. 그러니까 이스라엘 20살 이상 난 그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얼마를 드려야 된다고요? 반세겔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20세 이상 난 장정의 숫자가 오늘 본문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60만 3,550명. 그들이 반세겔씩 드렸으니까 곱해보세요. 60만 3,550명 곱하기 0.5 하면은 답이 뭐예요? 30만 1,775 세겔이 되는 거예요. 은은 누가 드린 겁니까?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의무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반세겔의 은을 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드렸듯이 우리 금과 같은 마음, 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라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을 가지고요, 회막문도 짓고 회막에 들어가는 그 100개의 기둥, 그 받침을 세우는데 한 달란트씩 100달란트를 사용하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1775세겔은 그 기둥에 들어가는 그 갈고리와 그 기둥의 그런 뚜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짓게 해서 그 세마포를 연결해서 전체 그 울타리를 만드는데 그 걸 수 있도록 은고리를 다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진리의 순전함, 성도들의 순전한 모습들, 거룩하고 정결한 그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어지는 것은요, 모세 한 사람의 그 노력이나 헌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60만의 그 모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헌신하고 참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이 지어가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놋은 오늘 보니까 70달란트, 2400세겔을 써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어요. 놋은 기둥 받침하고 휘장문의 기둥 받침,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에 있는 모든 말뚝을 만드는 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번제단이라든지 또 성소에 들어가면은 향을 피우는 향제단, 그것은 놋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도록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물을 잡고 재물을 태우는 그 자리, 그리스도의 고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이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 건축 비용들,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세상이 볼 때는 볼품없고 평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난 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드려야 하는지 오늘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한 부분이 되게 하셨사온데 그 자리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금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과 같은 순전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희생하고 고난 가운데 자신의 몸을 드렸듯이 우리도 아낌없이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며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